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조금 지나간 것 같은데 한 2년 전이었나 작년이었나 제가 뉴스를 본 적 있어요. 어떤 뉴스였냐면은 그 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 아저씨한테 선물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유통기한 다 지나가지고 쓸 수 없는 화장품, 시간이 다 한참 지나서 먹을 수 없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비원한테 막 선물로 주더라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특히나 이제 명절 때, 네, 그런 것들이 막 이제 그 경비원 아저씨의 방에 이렇게 한 켠에 쌓여 있는데 그 쌓여 있는 물건들이 하나같이 다 쓸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경비원 아저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선물입니까? 선물 아니죠. 선물이 아니라 거의 그냥 그 경비원 아저씨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경비원 아저씨를 멸시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걸 준 것일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주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그 물건이 유통기한 지난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은데 이걸 치우기가 그냥 뭐 어떻게 좀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근데 이참에 그냥 이 물건을 저 아저씨한테 줌으로써 나에게 골칫거리가 되는 그 물건은 없애버리고 저 아저씨한테는 선물을 주니까 나는 좋은 행동을 하는 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것을 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죠. 아, 깜빡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비원 아저씨를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 선물을 유통기한을 혹은 그 내용물의 상태라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요? 이걸 정말 깜빡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핑계대기는 또 어려울 것 같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말라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한 주 동안 우리가 매일 2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올해를 시작하면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서 하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식으로 기로 끝나잖아요. 사사기, 룻기. 그래서 말라기도 어떤 시기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말라기라는. 네, 말라키. 원래 이제 그 한국 발음보다는 좀 키역 발음에 좀 더 가까운데 아무튼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표현이 다르기도 해요. 뭐냐면은 말락이라는 이 사람의 히브리어 이름이 주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라기 1장 이제 1절을 보면은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다음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냥 그 어떤 특별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말라기라는 이 특정한 이름이 고유명사, 즉 사람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쭉 살펴보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 다 아시죠? 네, 둘로 쪼개져서 다 망한 다음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됐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이게 우리가
제2성전을 건축했다. 이런 말 혹시 제 설교 들으신 분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뭔가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면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같은데, 네, 학개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왜 니네들은 자꾸 여기 와가지고 니네 집 먼저 건축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해야지. 이게 그 학개 선지자가 먼저 외쳤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삶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자꾸만 간섭을 하려고 하고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그 땅에 뭘 심어도 제대로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한테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또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또 묻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것은 제사장과 하나님과 직접적인 담화가 아니고요.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약간의 이 상황극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물어보신다. 제사장들아, 너네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각본을 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먼저 6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에는 제사장들의 죄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백성들에 대한 죄가 나와 있는데 사실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게 이제 화근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요구하셨을까? 우리 레위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당시에 어떤 규정을 주셨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서약한 것을 갚으려 하거나 자유로운 뜻으로 제물을 바치려고 하여 소떼나 양떼에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화목 제물을 바칠 때에는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칠 짐승에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오민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쳤습니까? 8절 보면은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들을 제물로 바쳤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냐? 자, 여러분, 일단 이 규정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부터 생각해 볼까요? 자, 1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그럼 2번. 하나님이 그 제물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살피시려고.
뭐 그냥 2번은 사실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한 이유입니다만 2번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사 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제사 이런 거 말고요. 명절 때 되면, 지금은 코로나여서 또 제사 잘 못하지만 명절 되면은 우리 뭐 조상님들한테 갖다 바치는 그 제사상의 음식들 어떻게 준비합니까? 거의 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죠. 예. 그리고 배나 사과나 이런 과일들도 혹시 상한 거 없나 막 이런 거 살펴보면서 아주 꼼꼼하신 분들은 그거 다 따지면서 올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리고 조부모께서 살아계실 때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다면 그 음식을 또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제사상을 다 준비를 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죽은 사람이 와서 그 음식 먹는 거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일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약간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냥 이렇게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쳤을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머리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부모한테도 그렇게 안 하면서, 너희들의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나에게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름대로 제가 그냥 합리적인 핑계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식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은 눈에 보이기도 하거니와 그분이 받고 기뻐한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면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요. 내가 가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가진 소가 만약에 10마리 있다 치는데 그 10마리의 소 중에 한 마리가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못해.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소를 갖다가 주님께 바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리 저는 소를 갖다 바치는 게 사실 나에게 유익이죠. 이렇게 생각은 들잖아요. 왜냐면은 10마리 중에 어차피 일 못하는 놈 하나 잡아갔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재물을 바치라고는 했으니까 나는 바친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뭐 큰 손해 없이 계속해서 9마리의 소 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틀렸습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복을 주셔야지 왜 복을 안 주시는가?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이 이 레위기의 21장 21절 22절에 있는 그 율법을 주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가? 원래 그들은 신분 자체가 이집트의 종이었어요. 이집트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바꿔주었으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젖어서 아마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타지에서 살다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고국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진짜로 하나님께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일단 내 집부터 먼저 짓고 성전을 짓자.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너네 지금 무엇을 우선에 두고 있는 거냐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지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순서가 잘못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재물 바칠게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세요?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껏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은 지금 구원해 준 나를 아직도 멸시하는 거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있어야겠습니까? 지금 내 신분 자체를 바꿔놓으신 그분께 아까워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 눈에 보이는 소중에 아까운 거는 그냥 냅두고 약간 버려도 되는 거,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그냥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경비원 아저씨 선물은 많이 받습니다. 선물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선물 상자만 갖다 놓고 본다면 야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선물 꾸러미가 나한테 왔으니까. 근데 하나하나 열어보니까 다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선물을 열어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 나랑 뭐 하자는 거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좀 뭔가 네거티브한 설교를 하는 거 그렇게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은혜로운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가 우선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오늘도 인터넷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몸을 가눌 힘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그리워가지고 그냥 움직일 수는 없지만 병상에 딱 누워서 정말 컴퓨터를 켜든 핸드폰을 열든 해가지고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저는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반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스케줄이 너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냥 일단은 내가 할 건 해야 돼. 근데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명목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지못해 그냥 그래도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던 복을 그냥 딱 멈추실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해야지 하고 인터넷 예배를 켜는 사람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10만 원, 어떤 사람 10만 원 똑같이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10만 원을 드렸고 어떤 사람은 11만 원이 있었는데 10만 원을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과부가 두렙돈 드린 것과 또 비슷한 비유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과부가 어떤 부자들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이게 양적인 겁니까? 질적인 겁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양적인 겁니까? 그 마음에 관한 것입니까? 마음에 관한 것이죠.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의 형식에 관한 것입니까? 마음에 관한 것입니까? 마음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옛날에는요, 제가 주중에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 묵상 글에다가도 썼지만은 그 어른 세대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자기가 가진 돈 금요일 날 은행에 가가지고 꼭 새 돈으로 바꿔서 드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꼬깃꼬깃한 돈을 다 물로 조금 적셔가지고 다
다 다림질해가지고 새 돈으로 빳빳하게 만들어서 헌금 봉투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라기 말씀 가지고 너무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 당장에 헌금 뻣뻣하게 준비해 갖고 오세요. 여러분 요즘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게 뭐 뻣뻣한 돈이 무슨 소용이야. 다 숫자인데. 예?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림질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꿨을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오늘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 정장 입고 오세요. 이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옷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깔끔하게 입고 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진짜 기뻐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싫어하면 다 율법주의로 던져버렸어요. 내가 귀찮으면 그냥 다 그냥 종교주의로 다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뒤에서 성우가 클릭질을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경빈이가 드럼을 칠 때마다 내가 지금 그 드럼 스틱에서 정말 그 끝에서 나오는 그 정성이 하나님께 향한 것인가 아닌가, 그거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찬양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표면적으로 우리는 목소리가 좋은 보컬 그리고 실력이 좋은 기타리스트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등장해서 지금 너 나 멸시하는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왜 나한테 주시는 건지, 하나님 지금 나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찬양이 지금 나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것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정말 시간을 따로 떼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오늘을 먹어야 내가 산다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은 중심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하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일단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써보고 남으면 그때 헌금해야지 하는 사람과 일단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액수는 똑같을지 몰라도 중심이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었어요. 나이를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한 살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우리는 성숙함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저 사람 나이는 많은데 저런 행동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성숙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다면 이제 조금씩 어린아이에서 어린이의 신앙으로 청소년의 신앙으로 자랄수록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것에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굉장히 간사해요.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처럼 기뻐하겠지, 하시겠지라는 식으로 나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노래할 때 그랬어요, 제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성악하면서 이렇게 솔리스트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것처럼 내가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은 내 머릿속에는 이 음정 틀리면 안 되는데 여기 이 고음
딱 이제 제대로 내야지 이제 이 노래 잘 성공하는 걸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고백을 원하시겠죠. 그 마음의 깊은 고백. 그 가사에서 울려나오는 그 영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음도 다 떨어지고 목소리 갈라지는 것 같은데 되게 은혜로운 그런 소리 있잖아요. 정말 다른 찬양. 이건 사실은 사람조차도 구분하기 힘든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설교를 한마디로 제가 안타를 쳤어요. 홈런을 쳤어요. 제가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흐뭇할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생각해서 진짜 설교 오늘 줄줄줄줄 잘 나왔다 막 이런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을 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정성스럽게 잘 준비했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준비했느냐, 정말 천지차이예요. 제가 진짜 오늘 설교 정말 죽 썼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오늘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런 설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마음의 중심에 따른 거죠. 제 언변이 아니라, 제 설교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굳게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정말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꾸준히 훈련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시대는 여러분 보이는 것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화려한 것, 그리고 잘 꾸며진 것, 잘 가꾸어진 것, 그런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된 예배,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한 해 끝까지 노력하는, 아니 한 해가 아니고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로 헌신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